그 예수님 탄생을 전후해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천사의 그 속도는 우리의 속도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그 속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튼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가랴에게 전한 소식은 누가복음 1장 그 앞에서 보면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며 포도 음료나 독한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 그가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겠고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요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한이란 말이 한운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인데, 이 한운이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을 상징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게 은혜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다. 모르긴 해도 한없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가 지났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 받으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서 예비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앞서 가실 일, 앞서서 사역할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아시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 탄생보다 몇 개월 먼저 탄생했습니까? 6개월. 그렇습니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했고, 침례 요한은 여기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의 그 영과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라는 말하고 관계 깊은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앞서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서 보내신 바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시는 그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무심코 낳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실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적어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갔던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1장 35절 언저리에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였노라 하더라. 다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바라보며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이에 그 두 제자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그 40절에 와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니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더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하나 있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여기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의 특성상 그 이름 없는 사람은 그 당사자. 다시 말하면 누가 같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요한. 그렇지.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지.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이것처럼 침례 요한의 한 일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2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사가랴에게 나타난 후에 여섯째 달이 지난 후를 얘기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한 도시에 있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이게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약속한. 오늘 아침에 텔레비에서도 보니까 SBS에서 유대인이 하는 말이 정혼이라는 말은 말로 하는 거다. 말로 나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뭐 문서로 써주는 건 아니고 말로 하는 거라. 고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은 만날 수도 없고 만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둘이 준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정혼한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였어요? 가브리엘이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성경에 등장합니까? 어떤 선지자에게? 기억납니까? 계시를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주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지 그거를 예언을 하셨었거든. 예언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또 그리스도가 지금 오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뭐와 관계가 크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이르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자들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에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처녀가 갑자기 수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러니 지금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도 수개월이 지금 남았는데 그 1년 지나가면 모르게라도 6개월쯤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남았던 거죠.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남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34절로) 뛰어넘어가서 보십시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에 천사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으니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죠? 그 아들을 낳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것은 엘리사벳이 내 사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엘리사벳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어느 지파의 후손입니까? 아론, 그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이게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 결혼할 마리아가 사촌입니까? 어떻게 사촌이 되지?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촌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마리아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지. 마리아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야. 그럴 경우에는 유다 지파한테 시집 올 수는 있잖아. 그러면 그 아래는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라고 돼 있고, 그래서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이종 사촌이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몇 총간이에요? 6총간이지. 쉽게 얘기하면 6총간이라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따져봤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인간의 경험 또는 의학적인 상식 또는 과학적인 상식 그것과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남녀의 결합이 없는 아이의 탄생, 인류 역사상 없죠. 예외적인 경우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 최초로 만드셨을 때
말고는 남녀의 결합 없는 아이의 탄생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녀의 결합 없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저는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또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네 아내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낳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한테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왜? 우리는 잘 압니다. 알지만 한번 복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처녀의 아들로 탄생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악을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려면 죄인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학적으로 어머니하고 태 중에 있는 아이하고 혈액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핏줄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 성분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어떤 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다른 피,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그 피를 갖고 탄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천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다. 마리아가 그 수태를 한 후에 바로 행동에 움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 움직이는 일이 뭐냐면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는 거죠. 왜? 엘리사벳이 6달 때 지금 그 수태에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인가? 아마도 그런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가보겠습니다. 41절에 가보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이 아기는 요한이죠. 요한이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이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한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뭔가를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얘기해 놓고서도 신기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사벳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아기가 내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건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아주
수태하자마자 생긴 그런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태중에서 막 뛰놀았다 이거지. 그걸 보면 사람의 영은 언제 주어지는가 그 말이잖아요. 수태할 때, 수태하면 그때 바로 영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면 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드리라 하신 주님의 어떤 음성을 아주 비슷하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인처럼 됩니다. 마리아도 시인이 됩니다. 46절 보십시오. 이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며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강력하신 이께서 내게 큰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도다. 이게 지금 마리아도 시인이 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낮은 여종을 돌아보셨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들은 높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언제 마리아가 이렇게 똘똘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본래에 나온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했어요? 방언을 막 했다고. 왜? 그 주변에 16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을 막 했어.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방언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것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67절에 가보십시오. 67절에 가보면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성령 충만하니까 뭘 해요? 예언한다 이거죠. 예언을 하는데 아주 시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거를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마리아의 그 모울도에서 낳을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냐 이거지. 물론 이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후니까 알 수 있겠죠. 그 이후에 한 3개월인가 이렇게 있다가 심지어는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70절 보면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6절에 가보면 아이야,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예언자로 불리리라. 이는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기 때문이니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성령 충만하면 다 뭐가 된다? 예언자가 되고 다 시인이 된다. 여러분 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시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 좋은 그런 뭐랄까 취미랄까? 시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를 멋지게 써보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 아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탄생 소식을 알려주려고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 천사는 이름은 없지만 아마도 누굽니까? 가브리엘이 아닙니까? 가브리엘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2차례, 사갈에게 1차례,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1차례, 그리고 목자에게 1차례, 한 5차례 사람들에게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다가 구유에 애기 보 있잖아요. 강보, 그 강보에 싸서 눕혀 놓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죠?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참고해 봤습니다. 말 구유, 그야말로 말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의 그림이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떼들 위에 갑자기 밝은 빛이, 정말 밝은 영광의 빛이 막 비칩니다. 밤에 있는데. 그리고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첫 음성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실 사람이 천사 같은 그런 분들 보면 두렵죠. 천사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훌륭하게 생기신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네, 더더욱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서 보면, 2장 10절에서 보면, 이에 그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소식이다. 그 얘기를 이제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구유에 있는 사람 보면 그게 내가 얘기하는 줄 알아라. 한마디로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없던 천사들이 쫙 그냥 몰려오더니 천사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아시죠? 2장 14절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우리가 전에 보던 그런 그 구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그 표현이 옛날 표현이었는데, 그러면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이렇게 약간 시를 조금 뭐랄까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 성경은 조금 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뜻이로다. 이게 선한 뜻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와 은혜로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실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목자들은 생전 처음 천사의 모습이나 천사의 음성을 또 천사의 합창을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려웠지만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 사람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빨리 가서 정말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급히 달려갑니다. 마침 불이 좀 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마국간에 사람들이 무성성한다 이거지. 그 구유에 선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죠. 그 순간 천사의 말대로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그 목자들이 그 순간 느꼈던 어떤 그 감정 이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춥지만 그때 그 목자들은 감당 불가할 정도의 벅찬 그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전에는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의 주님으로 오시는 순간, 가슴 벅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그게 진짜 마지막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 부활의 몸. 그게 구원이거든, 진정한. 그죠? 네,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천사가 전한 음성,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이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는 예언자가 되고 시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목자들처럼 경배드리는, 그죠? 경배드리는 그런 그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즌이 예수님 탄생 시즌이라서 이 말씀 전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